드디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재건된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헌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은 꽤 오래전에 이미 재건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벽 재건 이후부터 오늘 느헤미야 12장 봉헌 예배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통곡하며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벽이 재건되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외형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그 봉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봉헌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교정한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통곡하고 자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름을 쓰고 서원한 이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잘 정돈되고 준비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더러운 욕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에 대한 그 어떤 자책과 돌이킴과 회개도 없이 나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찬양팀으로 예배 스텝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약속된 시간, 장소가 있고 콘티가 있고 준비한 합이 있으니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요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벽, 튼튼한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것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는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죄를 향한 통곡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이름을 쓰고 서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벽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